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거주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야곱은 그곳에 정착하여 20년간 살게 됩니다. 처음에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였지만 그의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맞아야 했고 또 자녀들을 낳는 과정에서 두 아내를 더 얻게 됩니다. 4명의 아내를 둔 야곱. 아들을 낳는데 10명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라헬이 구하는데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이렇게 아들을 낳은 라헬은 너무나도 좋아서 또 더 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줍니다.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 가서 11번째로 얻은 아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래서 아내로 맞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피치 못할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요셉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애지중지 키우는 요셉이 되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색옷은 소매가 길고 발이 끌리는 그러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일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 일하지 않고 그러한 지위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바로 이 채색옷을 에서에게 지어 입힙니다. 그런데 채색옷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인데 그것은 이 아이가 나의 장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힘으로 은연중에 그 가정 안에서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위에 10명의 형들은 어떻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형들의 눈의 가시입니다. 저 녀석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 녀석만 없었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꿈 얘기를 또 그렇게 합니다. 형들 나 꿈 꿨어. 내가 만든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었거든.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다 절하는 거야. 막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될 셈이냐? 막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또 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또 꿈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다 경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좀 화가 났어요. 뭐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도 야곱은 마음속에 이 녀석 꿈을 이렇게 꾸는데 여기 뭔가 있구나 라고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이러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결국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맙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짐승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항상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집에서 멀리 떠나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떠나 떨어져 있는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낸 거죠. 아마도 요셉에게는 뭐 음식도 있었을 거고 뭔가 그게 손에 들려서 형들에게 안부차 보냈던 겁니다. 원래 형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들을 치게 돼 있었는데 계속 옮기다 보니까 어느덧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세겜에서 20km나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룻길 더 가는 곳. 그래 요셉은 형들을 처음에는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단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도단에 요셉이 나타나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요셉인 걸 금방 알아챕니다. 야, 저 꿈쟁이가 오는 거 봐. 꿈쟁이가 오네. 그러더니 쏙닥쏙닥. 그래, 그러자. 요셉 죽여버릴 거야.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마침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나섭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요셉을 죽이냐. 마침 저 옆에 웅덩이가 있으니 이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넣자. 르우벤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요셉이 오면 그 구덩이에 던져넣기로 합니다. 그 구덩이는 보통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기철에 물이 많을 때에 물을 담아둘 수조와 같아요. 그래서 입구는 좁고 안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진 곳.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건기의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물이 없었어요. 바로 그곳에 요셉을 던져놓기로 한 겁니다.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형들이 있는데 막 와서 형들 잘 있었어요 하는데 형들이 너희놈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서 형들은 어쩌면 요셉이 가지고 왔을 음식을 버려놓고 식사를 합니다. 르우벤은 잠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곳을 떠납니다. 한참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멀리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낙타를 끌고 지나가겠죠. 그러자 유다가 야 우리 저 요셉 팔아버리면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 당시 노예값이었던 은 20에 팔립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거죠. 그런데 어딘가 갔다 온 르우벤 이 맏아들이 와서 요셉 어디 갔어? 찾았지만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를 잡아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아들 옷 같은데요. 아버지 아들 옷이라고요? 제대로 말하려면 동생 옷이라고 해야죠. 형들이 요셉하고의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요셉이 맹수에 물려 죽었구나. 슬피 울면서 야곱은 그날부터 가슴의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받고 귀염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인생의 꿈조차 꿀 수 없는 꿈꾸던 요셉이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팔려갈 때에 애원하고 울부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 제발 살려줘, 형들 살려줘 애걸복걸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팔려 이집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을 말하면 꿈을 먼저 생각합니다. 꿈꾸는 요셉. 그러나 시련을 말하지 않고서는 요셉의 인생과 그의 믿음, 그의 꿈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저절로 형통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요셉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꿈은 시련을 먹고 자랍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도전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 성취됩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오직 시련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우리들을 연단하셔요. 그리하여 꿈을 이루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모든 성도에게는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죽음 없는 영생 없습니다. 시련 없는 꿈의 성취 없는 겁니다. 믿음의 꿈은 시련 속에서 완성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다듬어 꿈을 이루어갈 존재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은 그가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야 할 역경의 산을 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의지할 부모를 잃었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유혹과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온갖 일들로 번번이 다가오던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 불평,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역경의 크고 작은 산을 넘고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점점 가까워졌던 거죠. 요셉의 시련과 극복은 그의 옷이 벗겨지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는 노예의 알몸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일하던 관리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리면서 그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보디발은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요셉을 보고서 그를 가정 총무 매니저로 삼았습니다. 이제 노예의 옷을 벗은 요셉에게는 매니저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헌신한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었기에 주인 마님의 은밀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다 보니 그는 그가 입고 있던 매니저 옷을 벗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결국 매니저의 옷이 벗겨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죄의 수복이 입혀집니다. 그러나 무슨 옷을 입든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요셉의 지혜에 감탄한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총리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옷이 벗겨질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이 벗겨지고 자랑이 벗겨지고 영광이 벗겨지고 믿었던 것이 벗겨질 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옷장에는 많은 옷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옷이 있습니다. 옷이 벗겨질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의 산을 넘을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옷장에는 무슨 옷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도록 내 인생의 옷장에는 비록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지만 벗겨진 옷들이 걸려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옷이 벗겨질 때마다, 기회가 무너질 때마다, 또 다른 시련이 몰려올 때마다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셉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긍정과 신뢰였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에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인생을 시작했을 때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잘 대해주면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지 약 2년 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과 관련된 성경 구절구절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셉은 꼬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꼬람데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꼬람데오의 믿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의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기근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주하고 이집트에서 정착하여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던 그 가족 그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주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죠. 그러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 목숨을 구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 요셉이 우리한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웠던 거죠. 요셉은 그러한 형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대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 형들의 그를 버려 미움을 받아 팔려갈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산이었을 겁니다. 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요셉은 그가 겪은 슬픔, 고통, 아픔, 그 과거의 정말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잊어버렸다는 뜻이었어요. 요셉이 처음으로 극적으로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 앞에서 나 요셉이요 라고 자기를 밝혔을 때, 그때 요셉은 자기 마음, 자기의 그 상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갔어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요셉이 말하는 곳곳에 이렇게 그의 믿음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큰 산을 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무엇이에요?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모함과 유혹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역경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선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고 유익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굳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진정한 성공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시련도, 요셉이 누린 권력도 요셉의 믿음을 바꾸거나 흔들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았고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했고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오다가 다윗 왕 때쯤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구전이었어요, 전부. 요셉이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에 왔고 여기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리고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다 이주해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될 400년의 일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요셉의 믿음을 딱 한 줄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그의 뼈를, 그의 유골을 너희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 출애굽이죠.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거라 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요셉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시작할 때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었어요. 요셉은 이 믿음을 통해, 이 유언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앞으로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너희가 이집트의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이 땅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민족의 희망을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핵심적인 요셉의 믿음으로 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였고 언약을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의 자손들,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의 어떤 산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계획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산을 넘고 또 넘어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